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문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면도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우리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한날을 시작하며 첫 시간을 드리며 영광의 보좌 앞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든 실시간으로 예배하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12.3 비상경홀이라는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전국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살아있는 교회도 성령으로 빚으시고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의 파도가 나길로 나오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길로 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번 한 번 예배할 때 깊은 임재 안에 온 영으로 예배가 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주님을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며 더 깊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한 분 한 분을 빚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한 말씀 모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께 대하여 자기 알아보고 자기 적어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버버앱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주심으로 순종의 별을 따라 메시아를 맞으라. 순종의 별을 따라 메시아를 맞으자.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이 새벽에 교회 오셨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동방박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서가 있어요. 묵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특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헌금 순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종교의식이 아니라 내 생명을 바쳐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고 헌신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왔다가 한 시간 그냥 뭐 예배 드렸냐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따라서 이들은 뭐예요? 생명을 바쳐서 뭐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하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들은 뭐예요?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온 거죠. 그렇죠? 목적이 뭐예요? 자, 본문 2절에 나와 있죠. 자,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뭐하고 계세요?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들은 지금 뭐예요? 왜 그 먼 길을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내가 생명을 바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정한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셔야 된다. 여러분,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런 헌신 없이, 참된 경보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목숨을 바치기커녕 한 시간도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앉아있던, 때로는 졸고 딴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셔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그 무슨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 정신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정말 경배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을 바쳐 시간을 드리며 임재 앞에, 영광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며 나간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놓고 영광의 두루마기 옷을 벗고 가장 낮고 낮은 이 땅, 죄인들만 살고 있는 이 땅, 다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땅.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지옥 불쏘시개 아니에요, 솔직히. 우린 다. 저 예수님 모를 때는 몰랐는데 믿고 보니까 내가 지옥 불쏘시개더라고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그 영광의 두마리를 벗고 무더기 같은 그러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조그만 자궁 속에 들어와서,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조그만 자궁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되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서 사막에 여러분들을 해코지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한 동안 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렇죠? 여러분들 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사단막 약한 귀신들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입니까?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오늘 내가 드리는 이 경배를 통해서 그것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죠? 어떤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거의 이상은 멀리서 온 분들이 있어요. 이제 보령서 오고 있고 또 진접서 오고 있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좀 헌신하는 모습이죠. 어쨌든 제가 어제 또 임선생을 통하면서 문정 멀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도 못하고 그래서 부처는 하나님의 삶을 믿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먼 길 오지만 하나님 그 오는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오는 가운데 치유가 날 것이고 오는 가운데 회복이 되어질 것이고 오는 가운데 변화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먼 거리가 어떻게 보면 복될 수 있거든요. 이 국가에 내가 예배로 찾아올 때 사모함으로 올 때 그때 여러분 이 마음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자세.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와라 얘기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임세임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유튜브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희생을 치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냐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뭘 포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하루 온 게 아니잖아요. 이틀 온 게 아니잖아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왔단 말이에요. 약 1500km를 정확히 위치는 모르지만 1500km를 3개월에서 4개월 오면서 여러분 오다 보면 도적이 있지 않겠어요? 두덩한테 붙잡히면 다 빼앗기고 죽음 당할 수 있잖아요. 죽음을 무릅쓰는 거죠.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유명한 천문학자들이니까. 별을 연구하는 3, 4개월 동안에 그렇게 온다는 게 쉽습니까? 다 포기하고. 그것도 뭐 목적지 알아요? 목적지도 몰라요. 목적지도 몰라요. 그냥 별을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별에 가다 멈춰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새로 궁전을 찾아가잖아요. 왕이니까 왕이 거기서 태어날 것 같아요. 왜요? 별이 순간에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수문에서 그 궁전, 그 헤롯 궁전을 간 거죠. 왜? 왕이 태어나면 거기서 태어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거길 간 거예요. 이들이. 목적지도 모르고 도둑이 또 자기를 생명을 해할 수도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들이 결국 찾아왔을 때 누굴 만납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배를 이제는 그냥 뭐 묵도 안에 뭐 사도신경 안에 찬양 안에 기도 안에 말씀 선포 시간에 이렇게 드리시면 안 돼요.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거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지금 내가 조금은 사랑하고 있지만 오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더 온전히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어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어디서 시작돼요? 경배의 마음 드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시원하십니까? 진정한 경배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교회 가서 예배하면서도 마음이 갈수록 냉랭해지고 마음이 뭔가 뻥 뚫린 것 같고 마음이 허전하고 만족이 없고 왜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다 변화가 되게 되는데 어떤 마음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그분을 내가 정말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분이 전부입니다. 그런 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 내 생명을 걸고라도 그 주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생명을 걸고라도 그 주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을 오늘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말씀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난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 우리에게 입을 만드셨잖아요. 입을. 우리에게 입을 만드셨다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똑같은 입은 아니지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찬양할 때도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거든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뭡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거든요. 설교가 선포될 때 마음에서 맞아, 그래, 그거야, 그게 돼야 네가 만나는 거야. 오늘 이렇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시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지금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배를 지금 흠양하고 계세요. 받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그 하나님 이제는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생명 걸고 그걸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결심하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 많은 세월 동안의 예배에도 하나님이 더 멀리 느껴집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예배를 드렸지만 진정한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욕구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하나님 생명을 바쳐서라도 걸고라도 주님, 그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여러분 있으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세요? 여러분, 밖으로 여기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 중심을 보세요.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무릎이 끊어졌습니까? 내 모든 것이 포기가 되어졌습니까?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난 더 이상 하는 길이 없습니다. 네 허전한 이 마음을 채워줄 것은, 내 외로움을 채워줄 것은
내 부족함 결핍을 채워줄 것은 다른 것 하나님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주님. 왜? 그 공간을 하나님만 채우시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함, 진정한 기쁨, 진정한 사랑, 진정한 만족, 누구만이 채워줘요?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이제는 종교행위를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그래서 한 번을 예배드리라도 여러분 온 마음 내 찬양하셔야 돼요. 기도 한 번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내 뼛속에서부터 저 심장 끝에서부터 여기 발끝에서부터 내 온몸에 진액이 다 빠져갈 정도로 오장육부가 뒤틀릴 정도로 여러분 그런 끌어오는 기도가 여러분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도 오늘 내게 생명 말씀 내가 못 먹어 저걸 못 먹으면 나는 오늘 죽는다. 여러분 그럼 밥 한 건이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영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저 말씀을 못 먹으면 나는 죽는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오늘 저 말씀 받아야 됩니다. 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1,500km 되는 그 거리를 3개월에서 4개월에 걸쳐서 목숨을 무릅쓰고 생명을 바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굴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하시는 왕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면 만나겠어요? 못 만나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면 만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한 시간 와서 앉았다가 하면 예배입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뭐예요? 습관적으로 되어져 버린 거예요. 종교 전문가들 같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외식적이고 이 변질된 모습으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한 번 한 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고 내가 영의 사람이잖아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고 특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바뀌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자리가 회복되는 시간.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도 모르게 내가 또 주인이 된 삶, 왕이 된 삶.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영이세요. 영. 그래서 뭐예요? 실령, 성령님과 진정, 진리,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의 옷을 바꿔 입히시고 우리가 자녀로서 성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어디서부터 임합니까? 예배 가운데 임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그래 저런 경배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부터 변질돼 버렸구나. 조금 더 새롭게 해보자 하지만 너무나 썩어버렸구나. 너무나 병들어버렸구나.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나야 돼요. 내 마음이 깨어나야 돼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제는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렬한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과 맞짱 뜨면 안 돼요. 여러분들 뜻대로 안 됩니까? 맞짱 뜨는 게 뭐예요? 불평분하는 게 여러분 맞짱 뜨는 거예요.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게 맞짱 뜨는 거예요. 그리고 뭔 예배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잘 모를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쓰면 경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만큼 내가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냐해서 그분을 만나는 차원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양이 다 다르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내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얼마나 내가 말씀을 뜨겁게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간절히 나갈 때 여러분 그 차원이 다르면 차원이 그 양이 다르면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앉아있지만 똑같은 내가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준비하고 예전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막 돈이 은돈이잖아요.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다려요. 다리미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에 처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저도 예배 준비해서 주 예배 드리고자. 네?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일주일 있다가 그냥 탁 털고 성식 먼지 털고 오는 그거하고 차원이 성식도 안 갖고 오는 그 마음하고 같겠어요? 성식 갖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들고 다니셔야 성식.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잖아요. 구경하러 왔습니까? 놀러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 이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바스들 1500km 되는 길을 3, 4개월에 걸쳐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모든 거 포기하고는 그들이 오셔서 와서 뭐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을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그 마음이 여러분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못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경배하냐에 따라서 만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은혜의 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째 하나님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기도 하나 하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말씀을 받더라도 주님 내가 더 깊이 예배를 합니다. 더 온전히 예배를 합니다. 더 성령으로 예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깊은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난 주님이 전부입니다. 살아 죽으나 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냥 무릎이 꿇어져야 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난 예배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전부가 되셔야 돼요. 예배가 전부가 되셔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좋을 수 있습니까? 따져갈 수 있습니까? 예배가 전부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생각한다면 가볍게 생각한다면 좋을 때 여러분 조용하면 일어서시란 말이에요. 서서 되시란 말이에요. 졸릴 수 있죠. 마음 잠을 못 자면 서서 되시면 서서. 대통령만 와도 여러분 좋을 수 있어요? 북한은 보니까
김정은 그 연설할 때 졸면 바로 그 다음날 보니까 없어져 사람이. 네? 딱 그 찍혀갖고 그때 사진 안 찍혔는데 그 자리 딱 박탈시키고 바로 정치보수용소한테 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 예배자가 되세요. 교회 놀러 오는 게 아니고 예배하기 때문에 성직 갖고 오세요. 무슨 내가 온 마음대로 예배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변질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세속화되고 있어요. 세상 조직과 세상 문화와 세상에 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 안에 예배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이 동방박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가 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 못 만나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진정으로 경배하십시오. 저를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며 제가 하나님 너무나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종교식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된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깨어나길 원하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며 내 마음을 쏟아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생명을 바쳐 예배할 수 있도록 동방박사들과 같이 목숨을 바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4개월 정도를 걸어서 그들이 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오듯이 우리도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 사랑님을 통해 비워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너도가 도전하신 오늘 한 영혼 한 영혼 보내주옵소서. 임수임쌤을 보내주시고 유경쌤을 보내주시고 민영쌤을 보내주시고 이광재쌤을 보내주시고 강영원쌤도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또 그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더 깊이 말씀을 준비해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달라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옳게 하시며 아버지랑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